제가 청년 때 저희 청년부를 지도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매우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일입니다. 목사님은 한 건물의 2층에서 사셨어요. 성격이 워낙 활달하고 밝으세요. 또 부침성도 좋으시고, 그래서 이웃과 잘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사는 사람도 그 목사님 알아봤어요. 아, 목사님이다, 이럴 정도로 정말 그 이웃과 잘 지내셨는데요. 하루는 이제 평소에 알고 지내는 부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 부부는 워낙 서로 의견 충돌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싸우고, 이제 그게 또 심각해 가지고요, 이혼까지 생각할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몇 번 이렇게 상담을 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서로 좀 잘 맞춰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권면을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목사님 댁으로 그들을 초대해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분위기 좋은 그런 가운데 이야기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초대한 거예요. 처음에는 잘 풀려갔습니다. 서로 대화가 이렇게 되는 듯 했는데, 이제 서로에 대한 섭섭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지적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 서로 감정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댁인데 거기서 고성을 지르면서 또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참 난감하죠. 목사님 말렸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말렸지만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막 감정이 올라 있으니까요. 지금 뭐 여기가 목사님 댁이든 자기 집이든 그게 지금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쩔 수 없다, 이건. 그런데 한 가지 또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웃은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 자기 부부가 싸운 걸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번뜩이는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거실에 그 두 부부를 남겨두고 살고니 밖으로 나왔어요. 나가지고 그 앞에 이제 골목길인데 그 집 앞을 왔다 갔다 서성을 거닐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나 여기 있어, 저 안에서 싸움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부부가 아니요 하는 걸 이웃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며 불화할 때 세상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향기롭지 못하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싸움하고 서로 저렇게 불미스럽게 불화하냐, 이런 이제 말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나 저런 교회 안 가. 저런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될까봐 교회 안 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화평하고 사랑과 배려가 가득하면 그곳에 향기가 나요. 덕스러운 모습이 되죠. 우리 교회 많이 부족하지만 이 지역에서 그래도 괜찮다, 좀 이런 소문이 났어요. 물론 소문이라는 게 부풀려서 퍼지기 마련이에요. 좀 실상보다 부풀려서 좋게 이렇게 나고 또 더 나쁘게 이렇게 퍼지기 마련인데,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는 그 모습보다도 더 아름답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이걸 우리가 채찍으로 알고 좀 더 우리가 사랑하면서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다투면서 싸우면서 또 찌르면서 테러하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땅에 이 싸움이 그치질 않아요. 참 이게 인류의 역사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는 사랑의 역사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쭉 기록한 책이 성경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러브 스토리예요. 러브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 구구절절 그래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손수 빚으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복 주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면 다시 오시리라 하는 것도 사랑의 메시지예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버리지 않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약속 아닙니까? 다 사랑이에요. 구구절절 사랑의 메시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도 성경에 나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근거가 돼 있어요. 사랑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요즘 묵상하고 있죠. 이 로마서도 사랑의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를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영원토록 우리가 받을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큰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사랑의 이야기를 쓰며 살아야 된다 하는 메시지예요.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영원토록 받을 우리들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여주신 그 사랑을 또 따라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은 화평을 이루며 살아요. 역으로 좀 생각해 볼까요? 불화하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사랑의 특징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화평을 이루는 그 삶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 우리가 화평을 공동체에서 또 가족 간의 사랑 관계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 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편지인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교회가 막 생겨나서 얼마나 은혜 충만하겠어요. 막 기쁨 충만하겠죠.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막 감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서로를 비판한 일이 교회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는 비판하지 말라. 그렇다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갈등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관계를 할지라도 갈등의 구조는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공동체에도 항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화목의 또한 화평의 모습인 거예요. 처음부터 화평, 이것이 완전체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화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행형이에요.
풀어가는 거예요. 갈등을 풀어가고 서로 이해해 보려고 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비판에는 정죄를 위한 비판이 있고요, 정비를 위한 비판이 있어요. 정죄를 위한 비판은 그 기저에 미움이 있어요. 증오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게 합니다. 이게 정죄를 위한 비판입니다. 그런데 정비를 위한 비판은 어떤 것이냐면 그 기저에 사랑이 있어요. 때로는 책망하고 막 꾸짖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정비해 갑니다. 고쳐가요. 새롭게 해요. 결국 살려냅니다. 메스를 대해서 암을 도려내요.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살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비판은 정죄를 위한 비판을 말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 공격적이고 파괴하는 거, 그걸 말하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언제나 기준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가치관이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자 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체화돼야 됩니다. 그냥 스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하고 또한 잘못된 거 있으면 비판해서 고쳐가야 돼요. 바로 이러한 우리의 태도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정비를 위한, 고쳐가면서 살리는 그 비판도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묵상하고 또 다른 사람도 다 공감하고 또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잣대로 가지고 볼 때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됐어요. 고쳐야 돼요. 되죠. 그러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게 옳으니까 너는 지금 이것을 받아야만 돼 하고 그저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계를 밟아가야 돼. 이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우리가 정비를 위한, 고쳐가고 새롭게 해야 될 그런 비판을 할 때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타이밍이 언제가 좋겠습니까? 또 어떤 수위를 가지고 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항상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교훈도 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간다고 할 때 결국 상대가 나중에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아프니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걸 자기에게 대한 공격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게 돼요. 그 진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정비를 위한 비판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어떤 비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저 영혼을 고쳤으면 좋겠다 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으로 하는 비판, 정비를 위한 비판을 통해서 그를 고쳐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거슬리고 또한 모난 그런 부분들을 품고 단계를 거쳐서 타이밍을 거쳐서 또한 그걸 고쳐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도 이런 모난 부분 또 거칠 것을 두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게 노력해도 상대방의 눈에 거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이것이 형제 자매를 향한 배려고 사랑이에요. 나는 이런 모습이니까 너는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여. 이건 배려가 아니죠.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 화평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거친 부분들 스스로 느끼고 또 주변에서 이야기할 때 그걸 인정하고 고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거칠 거, 부딪힐 거 형제 자매 앞에 놓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는 그 헬스장에 요즘도 이 노래가 계속 나와요. 한 10년째, 10년 가까이 그 노래가 나온 것 같아요. 난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사 잘 그 귀에 안 들었는데 그것은 진짜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수백 번 들었으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너 알아서 기어.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 테니까 너는 이해하고 그런 줄 알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해하고 넘어가. 부딪히고 뭐 이렇다 저렇다 지적하지 말고,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건 배려가 없는 태도입니다. 굉장히 개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멋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사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배려를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BTS, 방탄소년단, 요즘 얼마나 뜨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유엔 총회 가서도 연설을 했더라고요. 20대 초반에서 중반의 젊은이들이에요.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그 연설 내용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 사회적 제약, 또 기성세대가 세우는 그 틀에 의해서 거기에 갇혀서 자기의 꿈과 자기의 색깔과 소리를 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움츠려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우리의 색깔이 있고 소리들이 있고 개성들이 있는데 젊은이들 마음껏 이거 발산하면서 자기의 꿈을 펼쳐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의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과 삶이 있어요. 그걸 마음껏 꽃피게 하고 또 드러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주위의 눈 때문에 사회적 어떤 규약과 또 기성세대 때 딱 만들어 놓은 그런 틀, 거기에서 그 꿈을 펼치지 못한다면, 자기의 개성과 그 색깔과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연설 들으면서 노파심이 생겼어요. 이 사회는 젊은이들만 살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있고 장년들도 있고 노년층도 있고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물론 이 방탄소년단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도를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색깔이 이렇다, 나의 손이 이렇다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도를 넘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도를 넘어버릴 때 그것은 하모니를 깨뜨려요. 어떤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색깔은 이런 거야, 나의 소리는 이래, 알아서 이해하고 넘어가.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면 오만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을 마음껏 펼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고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춰가야 됩니다. 차량 뒤에 이제 스티커를 붙이고들 다닙니다. 그 초보 운전자들 스티커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5대 독자 탑승 중. 조심하라. 조심하라. 차 안에 소중한 내 새끼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서 운전해. 조심해서 해. 이런 메시지잖아요. 참 재치 있는 문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건방진데, 무리한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또 이런 거 있어요. 당신도 한때는 초보였다. 운전하신 분 한때 초보 아닌 사람 있어요?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운전하시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 스티커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무리하다, 왜 저렇게 표현하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스티커는 자기 앞에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써붙여야 돼요. 나도 한때 초보였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조금 난폭해지잖아요. 그거 딱 보면서 아, 나도 초보였지. 그렇게 붙일 스티커예요. 다른 사람 보도록 당신도 한때 초보였다. 좀 무리하지 않나요? 건방지고. 여기까지는 조금 우리가 좀 귀엽게 봐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초보에게 어쩌라고? 아, 이건 대단히 무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뭘 봐? 초보 처음 봐? 아,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본 거예요. 진짜 스티커를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더 심한 것도 있는데 제가 좀 절제하려고 그래요. 진짜 무서운 문구도 있더라고요. 아, 물론 참 그런 걸 보면서 위트다 하고 웃고 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기분 나쁜 그런 표현들 아니겠어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다 이렇게는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상대방의 자유도 있잖아요. 그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앞서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이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비본질이라는 거 오늘 성경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인데요, 이게 중요치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앞서가지 않을 때 이 비본질이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화를 일으켜요. 화평을 깨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은 어떤 면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품고 한번 쓰다듬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본질적인 것, 진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되죠. 그러나 그 싸움도 지혜롭게 타이밍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이 먹는 문제예요. 이 로마 교회의 그 상황에서 보면 이 먹는 문제가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켰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방 신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뭐 로마도 많고 그리스 문화에도 이 신전들이 많아요. 여신, 남신 뭐 할 것 없이 신전들이 많은데 여기에 제사들을 드렸어요. 그들 나름대로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보통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짐승을 잘 살찌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신에게 제사 드리고 그걸 자기들이 먹었어요. 먹고 또 일부는 시장에 유통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제사 음식 다 버리지 않잖아요. 그거 식구들이 나눠 먹고 또 이웃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제사 그 고기가 시장에 이제 유통됐습니다. 이제 크리스찬들이 그걸 사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또 이웃의 이교도들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크리스찬 나에게 좀 드세요. 그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꺼림칙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 꺼림칙하지 않게 먹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강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꺼림칙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서로 비난하지 말라. 믿음 그렇게 약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거야 하면서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먹는 문제가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다 하나님의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음식들이 있어요.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이 음식에 대해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갈등이 많이 해소됩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제사 음식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것이니까. 근데 옆에 그걸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분 가시고 혼자 먹으면 되잖아요. 난 믿음이 이렇게 좋아 하고 먹을 필요 없잖아요. 상대를 배려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신탕, 문제가 있죠. 보신탕. 여러분 이제 혐오 식품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 끓이고 것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옆에 그걸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막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나중에 먹으시면 되잖아요. 나중에 보신탕 좋아하시는 분들 해서 잡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 이렇게 믿음이 좋아, 나는 성경대로 하는 거야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좀 배려심만 조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1990년 초에 제가 중국에 왔다 갔다 한 이야기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만은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때 연세가 한 50대 중반, 60대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분 이제 제가 30대 초중반이니까 따라다녔어요. 같이 뭐 사업을 하시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선교를 하는 거죠. 북한 또 선교를 하려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북한 그 지역의 중국 지역에 국수 공장을 이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이렇게 보내고 뭐 이런 이제 사역이에요. 그것을 이제 추진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관리들과 만났어요. 관리들이 다 그걸 주관하더라고요. 그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과 중국 공무원들, 공산당들이죠. 그런 분들과 만났어요. 뭐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다 압니다. 알지만은 그들이 뭔가 이 사업을 하나 해준 게 자기 실적이 또 올라가고 하니까 막 유치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분들과 함께 식당에 갔어요. 근데 요리 하나가 나왔는데 어떤 거냐면 큰 양푼이에요. 개구리탕. 개구리탕인데 이 양푼이 딱 연못처럼 데코레이션이에요. 연못이에요. 다 해서 수초도 딱 나 있고 개구리가 통째로 헤엄치듯하게 이렇게 요리를 한 거예요. 아, 이걸 먹어야 된대. 먹어야지 중국을 이해한대요. 중국을 이해한대요. 그래서 그 말에 넘어갔죠.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한 마리를 먹었어요. 먹었더니 한 마리 가지고는 조금밖에 이해를 못한대요. 최소한 3마리는 먹어야 된대요. 통째예요. 어렸을 때 개구리 뒷다리 구워 먹은 적은 있었어요. 근데 통째로 먹은 적은 없거든요. 배가 빵빵한데 그 안에 새까만 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3마리 먹었어요. 제가 다시는 먹고 싶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중국을 이해한다, 또 서로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제 트고 지내자 하는 그런 것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강요는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이 스스로 뭐 어떤 문화를 알기 위해서 그곳에 혐오식품을 우리가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꺼려 하는데 막 억지로 먹이려고 이래야지 뭐 중국을 알아, 이래야지 한국을 알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로마 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의 것이니 다 즐길 수 있어. 그렇지만은 좀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좀 고려하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또 그때만 형제들 앞에 있을 때만 먹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없을 때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 이런 식으로 형제를 고려하지 않고 실족해 한다면 그것이 사랑이겠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항상 형제 자매를 배려하고 좀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하모니를 만든 것이고, 이것이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서로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화평을 이루어가면 향기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또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아, 저 교회, 저 가정 정말 화목한 가정이다, 교회다, 알게 되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불화하면 독이 흘러가요. 덕을 세우지 못해요. 독소입니다. 자기 자신도 죽어요.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독소로 생명을 잃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이 공동체가 화평함으로 사랑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의 이야기, 러브 스토리가 되셨던 것처럼, 지금 러브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러브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를 써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